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27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38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27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절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교회의 역사가들은 그들은 시대의 선지자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사람하고요,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의 가르침이나 또 그들의 삶을 자꾸 되짚어보는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은 정말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그들도 다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또 주님 앞으로 가서 회개하고 또 새롭게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분명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은 영성 깊은 학자였고 목회자였고 교사였습니다. 그가 잘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그는 이 자기의 글을 쓰면서 달콤함, 감미롭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칼빈의 일생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그는 그렇게 감미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아픈 몸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자녀 가운데는 장애 친구도 있었고 또 그 자녀들 가운데는 일찍 죽음을 맛본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씩 열어보면 그렇게 행복할 만큼 대단히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 가운데서도 글을 쓰면서 이 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미로움,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러한 인생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미시건의 웨스턴 신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칼빈의 대가인 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존 헤슬링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한국 가가지고 숭실대학에서 특강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막 강요해가지고 목이 조여올 만큼 힘들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
하고 이렇게 강제로 하면서 그렇게 요구하고, 칼빈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맞다 하고 정당화시키는 것만, 그러한 모습만 있다라고 그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것은 참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칼빈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복은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받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윤택한 삶이나 뭐 좀 남겨주고 싶은 마음,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 아이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작은 물질이 평생 그 인생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내 배가 따뜻하고 내가 뭔가 풍족하고 그러면 당연히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 멋대로 다 하고 싶어요. 쾌락을 쫓아가요. 그렇게 쾌락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복된가? 만약에 그게 복되라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준비를 시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칼빈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역경 속에 있을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내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바라봤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역경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오히려 단맛을 가지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외아들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 것보다 더 달콤할 수 없다. 주님이 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그것이 달콤함이고 감미로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에 보면요, 또 상담을 해보면요, 또 제 삶을 봐도 겉에 보기에는 비슷한데 한꺼풀 들어가 보면 다 고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불평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감사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언제나 격려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잘 이기며 가라. 그러면 거기에 달콤한 감미로운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는 좀 알려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길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 달콤함을 이제 주시겠구나, 그거 기대하면 돼요. 언제나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만족함을 주십니다. 이제 레위기서 27장으로 오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 레위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기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좀 거룩하게 살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한 법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좀 타이트하고, 이거대로 지켜 살 것 같으면 손해볼 것 같고 목이 조여오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책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7장 전체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헌금에 관한 규례로 마무리를 합니다. 34절 맨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27장 2절 말씀으로 한번 와서 보세요. 27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원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 자체가 입으로 고백한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책임 있는 약속에 대해서 서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그게 서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약속했으면, 서원했으면, 여기서 사람의 값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일상 생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대신 그 일들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걸 우리는 성전세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나는 일반 생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겠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나이에 맞춰서 그렇게 세겔, 이스라엘의 화폐죠. 그 세겔로 드리는 것이 사람의 값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의 값, 이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 보면 이러한 예외 조항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앞에는 나이별로 얼마만큼을 내야 된다 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지막 뒤쪽으로 보면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을 주셨지만은 가난하면 그렇게 못할 수 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형편을 보이고 형편에 맞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거 귀해요. 그러나 많이 드리면서 마음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나의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드리는 거, 안 빠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 그거 참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 부족해가지고 내게 돈 바치라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준비됨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세겔로도 바칠 수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돈이 아니라 가축이나 곡물이나 과실이나 집이나 밭으로도 헌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서원을 지키는 자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11조죠. 11조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그러한 물질이 됩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곡물이나 이런 그 나무 열매나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려가지고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이번에 거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물질로 다 안 하고 이걸 갖다가 내가 가지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그러고 곡물도 그렇고, 그럴 때는 이자로 20% 더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10의 1조를 바쳐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기를 힘써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금의 자세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자세가 이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10의 1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도요, 옛날 우리 앞서신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옛날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촘촘히 한 달치의 그 칸막이가 돼 있는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래 놓고 매주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는 1년치죠. 그 1년치에 매주 드려야 될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투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물질이 생길 때에 그 달치를 먼저 띄워놓고 다 집어넣는 거죠. 그 구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설교 준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일날 드리려고 힘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 감미로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도요, 미리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주정헌금, 목적헌금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려야 된다. 여러분, 기쁜 마음이 있어서 많이 드리고 싶으면 많이 드리세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헌금의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에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이 정말 어떠하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물질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할애하지 말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33절에 보니까요, 소와 양의 경우에 그 우열, 좋고 나쁨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떼나 또한 소떼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10번째 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작고 저놈은 하나님 앞에 바쳐도 내가 손에 안 보겠다 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10번째가 아주 진짜 잘생기고 막 좋은 녀석이 딱 있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이거 그냥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둘 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음이 그 순간 시험이 들었어요. 악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조금 아깝다. 그러니까 조금 드리더라도 아예 안 드리는 건 안 되고, 드리는데 저 조금 못한 녀석하고 바꿔야지 하고 바꿔치기 했어요. 그러면 바꿔치기 한 거나 원래 드려야 되는 거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무감에 하지 말고 기쁜 마음에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헌금할 때 이렇게 돌리지 않죠. 돌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그냥 관계입니다. 거기에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른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레위기서의 우열을 가려보거나 또 바꿔치기 하는 거나 하는 그런 마음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 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음 아팠던 것이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시고 신앙이신데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제가 존함을 밝힐 수는 없어요. 이분이 한국의 영적인 일들을 많이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셨고 정말 그렇게 사시고 계시고, 그
그 다음에 이분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교회들이 바른 길로 안 간다고 11조 안 내기 운동을 제안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변질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이게 제대로 쓰이는 거야? 안 쓰이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너무 커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헌금하는 것을 내 의지대로 조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이런 교회에다가 낼 필요 없어, 그러고 안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늘 한 달의 살림이 빠듯빠듯하게 가는 교회에서 쉽지 않지요. 뭐 큰 교회는 큰 교회인대로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남는 헌금들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다른 헌금에 대한 강요들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숨겨진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교우들이 헌금을 안 하시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목회자가 제일 먼저 어쨌든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을 강요해야 될 만큼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조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왜 조건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그것마저도 안 하니까 조건을 세운 거 분명히 있어요. 11조 안 하는 사람 직분은 세울 수 없다. 많은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마저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것에 인색하게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형편에 맞게 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죠?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빈손으로 헌금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손이라도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빈손도 받아주시니까 이러면서 나는 형편이 안 좋으니까 못 드려 하는 사람과,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정말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손이라도 받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과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시각으로만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많이 드리라는 말씀, 억지로 드리라는 말씀,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참 복됩니다. 이 신비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급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27장의 마지막 헌금 규례는 야, 돈 좀 더 내라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은혜를 니네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시켜줄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이 이 원리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 즐거움으로 하는 것, 만족하며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뭘 갚을 게 있고 드리면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낳아서 기른 자녀도 그 자녀가 조금 커가지고 카드 한 장을 써가지고 와도 그거 보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 가고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근데 신학대학 갈 때에 그 엄마가 그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전사님이셨는데 이 전사님이 늘 아들을 격려하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야, 너 대학 들어가면 내가 동네에서 잔치라도 열어야 되겠다. 진짜 그 친구가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없는데 기쁨으로 조금씩 모았던 돈 가지고 마을에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게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돈 모은 거를 쓰면서 아깝다.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너무 감사하다. 돈을 써도 막 너무 감사한 거 기쁘고 우리가 헤아려지잖아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와,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니까 더 감사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 이거 11조 막 계산하면서 이거 좀 아까운데, 그런 마음을 조금 치료해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 삶 안에 고통의 시간들이 길게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의 연속이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셨고 우리를 예뻐하신다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고난을 좋아하시는가?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난까지도 은혜로 누리라는 겁니다. 고난까지도 은혜로 누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웃과 나누는 것, 이 기쁨이 굉장히 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고난을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세디스트 아닙니다. 남의 고난을 보고 자신이 고통받으면서 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신비 중에 감추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 자녀가 속을 썩힌다. 가정 안에 문제가 많다. 힘들죠. 정말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왜 이걸 주셨느냐 할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겼습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헌금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망하거나 잘못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인생이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신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칼빈이 한 얘기를 좀 한번 마음속에 간직해 보세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한없는 불행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 사람 고난을 정말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없는 불행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은 이 세상 속에 죄를 멀리하고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 장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니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육신이 약하거나 물질이 없거나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거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특별 장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이 문제가 어느 순간에 내게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이 제가 들 때는 한 손으로 편하게 가볍게 들을 수가 있어요. 아마 도리 안 된 애한테 이거 들라고 그러면 엄청 힘들 거예요. 똑같은 책인데. 고난도 그래요. 고난의 신비를 알고 그렇게 가면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특별 장치로 고난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바로 뭐냐?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가? 단 한 가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셨고 하나님이신데 죄 없는 그 상태에서도 고난당하셨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그 비전,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사야 53장 7절에 종의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이죠, 짐승을 죽이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당하면 억소리가 나오죠. 진짜 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소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탄식도 안 나옵니다. 그때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주신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 웬간한 문제는 문제도 안 돼요. 젊을 때 이거를 배운다면 그 이후의 인생이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 고난의 문제들을 통과하고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고난까지도 기꺼운 마음으로 받고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늘 승리 가운데 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은 사순절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21일 날이 부활주일이고 19일 날은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12일 날 특별히 우리가 7시에 모이셔가지고 이제 이 책이 왔습니다. 날마다 성경.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새벽 설교도 이 본문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경을 이 사제들, 로마 사제들 외에는 읽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독일어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일들을 많이 놓치고 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매번 날마다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을 갖다가 안쪽에 쉽게 설명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것을 쓰는 그러한 란도 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폼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먼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선구자적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주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이제 이 새벽 예배 요 칼럼에 새벽 예배가 우리가 모이는 것은 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지만은 월요일 날은 각자가 이제 할 때에 이 본문에 어디를 한다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각자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거를 잘 적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일 수가 없으니까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받은 은혜들을 길게 뭐 할 필요도 없고 받은 은혜들을 같이 나누면서 격려하고 하면 그 가운데 또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 책이 창세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 45가까지 돼 있으니까 2달 정도는 소요가 될 겁니다. 주일 빠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안태한 전사님한테 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에 제가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은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 날마다 성경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간에는 제가 정말 복음이 뭐냐 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을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